예, 오늘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삽은 그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조금 논란이 되는 이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 1절이거든요. 1절에 보면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6절도 보면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삽이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오늘 물론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그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원어로 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뒤에 그 1절 끝에 보면 누구를 지칭하느냐면 재판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이제 대리자들, 다시 말하면 재판관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고대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도자, 왕은 신이 낸다 뭐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을 우리가 국민이 뽑죠. 민주주의니까. 그런데 누가 낸다고 그러죠? 하늘이 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늘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이 땅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왕들이 재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이 뭐 다른 신들도 인정하는가, 뭐 그리고 다른 신들 모임에 회의를 주재했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재판관들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주재하는 이 회의에서 그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그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왕이든 재판관이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공의죠. 기죠. 그러니까 재판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제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실행하는 일이죠. 그 재판관에게 있어서 그 생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생명처럼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정하지 못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뭐 마트에 가서 몇백 원짜리 훔친 사람은 감옥 가고, 뭐 이런 일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져도 그 유명한 변호사들, 우리가 유명한 일이 있잖아요.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전화 한 통화에 얼마 받았느냐? 1억. 1억 받았잖아요. 뭐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제도를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뭐 판검사를 하고 그만둔 사람들은 그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 뭐 1년 안에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있으나 마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잘하는 후배가 있다. 잘하는 어떤 그 뭐 변호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을 누구한테 주면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주고 그냥 자기는 안 나타나는 거지. 뒤에서 얘기를 하고.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들을 한 명 삽니까? 여러 명 삽니까? 뭐 여러 명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일반 뭐 변호사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건이다 그러면 검사 출신들, 최소한 부장검사 이상들, 베테랑들 그런 사람들을 선임하는 거 아니에요? 선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비싸거든요. 선임료가. 그리고 성공보수가 내가 당신을 변론해가지고 내가 승소했으면 돈을 또 더 줘야 되는 이런 일들. 그건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일이니까 그게 굉장히 비싸지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 고검장 출신 이제 출신이 변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검찰에 불려가고 할 때는 검사 출신이 가서 변호를 한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판사 앞에 갈 때는 판사 출신들을 다 선임했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는 판사 출신들이 가서 변호를 했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임할 때도 형사건이냐 어떤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이다 그러면 이게 검사 출신하고 판사 출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들을 대동해서 가서 변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공판주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재판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거의 안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내가 변호사 선임할 수가 없다 그러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국선 변호인은 내가 돈을 안 내요. 안 내고 물론 내가 유명한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것하고 뭐 국선 변호사 그냥 판사가 지정해가지고 변호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지 변호사가 붙어서 변론을 해준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별거 다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도 아무리 뭐 시스템이 잘 갖췄다 할지라도 지금 뭐 우리가 다 듣는 얘기지만 뭐 50억 클럽 뭐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누가 걸려 있습니까? 다 50억 클럽에? 그럼 뭐 그 대법관 출신 50억 걸려 있지. 지금 구속돼 있는
그 누굽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박상도 그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한테 50억씩 줬겠어요? 그 이유가 뭐 할까요? 왜 나한테 50억을 안 주지? 왜 그 사람한테 주느냐고.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도 멀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아무리 이제 그 재판관이 공의를 내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삼심제를 두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단법도 삼심제거든요.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해서 3번 재판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그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삼심제도를 두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1심에서 내가 죄가 있다고 판결했는데 2심 가니까 죄가 없다고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죠.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재판관들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맡겨줬다는 얘기는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공의가 실현되지 못한다.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8절에 보면 이제 공의가 진짜 실현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심판할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한은 이 공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들을 항상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어디에 속해 있죠?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리고 우리 신명기 1장 17절 보면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지금 사람들에게 위임해줬단 말이에요. 대리자로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듯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고 너희는 재판할 때에 애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요 말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곤란할 때는. 그러니까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공의를 해야 되고 타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차별이 없어야 되고 또 빈부격차 없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재판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배경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통치를 잘한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불공평한 일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불공평한 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약자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살면서 살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가운데는 약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약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줘야 된다. 그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면 이 약자들을 잘 돌보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왕이나 재판관들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불공평하다.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공평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느낄 때 뭐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로펌, 뭐 김앤장이 제일 이제 유명한 로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변호사들이 뭐 한두 명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주로 어디를 많이 하느냐면 기업들이지요. 그러면 기업들 하나 이렇게 중요한 건을 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뭐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건 하면,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먹고 살지, 거기 그 변호사들이 지금 아마 그 김앤장 같은 경우는 몇천 명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먹여 살기겠어요? 그러니까 한 건 하면 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회사만 해도 변호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200명이 넘는다고, 그 회사 계열 전체로 하면은 20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이 생기면 그 사람들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거기에는 모든 예를 들어서 뭐 M&A라든지 뭐 형사건이라든지 거기 뭐 민사라든지 민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회사 한 건을 맡았다 그러면 한두 사람 붙어가지고 하겠어요? 거기에 전문가들 변호사들이 몇십 명 몇백 명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찌됐든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누구 말대로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변호사들인데,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검사들이 뭐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기소도 하는데 왜 무죄가 되지? 뭐 변호사들이 붙으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방어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든지 사회가 공평해야 되는데 불공평하다. 그 2절에 딱 나오는 게 그거예요. 2절에 그게 뭐예요? 너희가 무슨 판단을 하고 있어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한 자들의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내 이득을 취했다는 건 뭐예요? 뒷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할 수가 없죠. 내가 돈 받았는데 공평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게 금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간다든지 이제 검찰청에 들어갈 때 반드시 출입 기록을 하고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신분을 밝히고 무엇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밝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불법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마음대로 못 만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그게 그렇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를 강하게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 뭐 거기 가서 만날 일이 뭐 있어요? 청사에 가서 만날 일이 뭐 있어? 퇴근한 다음에 만나면 되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악한 자들을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공정을 상실했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악인들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악인들의 편에 서 있다는 얘기는 오늘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3절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누구냐?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자죠. 약한 자들. 약한 자들 편에서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이 오히려 지금 불공평한 판단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악한 자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통해서 날개를 펴고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게 지금 사회가 바르지 못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대리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평하게 판단을 하고 정의를, 공의를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그 공의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약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시의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런 약자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읽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대접하는 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한 일이 나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은 행위 구원은 아니죠.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러면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계속 있을 수 있으니, 우리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뭐 해야 돼요? 약자들을 돕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마태복음 25장 제가 44절부터만 읽어볼게요. 43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그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말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누구한테 한 일이에요? 내게 한 일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이 약자들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구절이 더 중요해요.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해. 그들이 누굽니까? 예, 행동을 옮기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 영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지만 적극적으로 잘 약자들을 섬기고 돌봐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문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자 고아, 그 다음에 곤란한 자 빈궁한 자, 또 4절에 또 나와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오히려 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 고아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앞에 보면 2절에 보면 누구를 도왔어요? 악인을 도왔단 말이에요. 악인을. 그러니까 악인을 돕다 보니까 지금 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약자들이 더 곤란해진 거예요.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대리자라는 얘기는 철저하게 나에게 위임해준 그 대리를 해준 분에게 충성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애국 순방을 하잖아요. 그럼 애국 순방하는 동안에는 그 대리를 누가 하느냐면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무총리에게 대리를 다 줬다고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에게 위임이 됐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며칠 동안 위임이 됐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자들은 반드시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악인들을 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잖아요. 어긋난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이 맡겨놓고 위임해놓고 갔다 왔는데 국무총리가 보니까 지멋대로 다 해버렸네. 그러면 대통령 와가지고 그 국무총리를 그냥 둘까요? 해임시킬까요? 나는 그냥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해임시킨다 그랬다.
해임시키지 그냥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 가면 종말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으라고 하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통치를 잘하다가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통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뭐 목사로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과 같이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순간이거든요. 뭐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교만하고 써붙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진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해졌지? 왜 그러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재판관들이 자기가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악인들의 편에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편에 든다 그 말이에요. 유익을 준다는 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일이잖아요. 불법을 행한 일이 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앞에 뭐 50억 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돈을 갖다가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대법관들이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법이라는 게 똑같이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무슨 판단했었냐면 그 민주당의 최광욱 의원이 있잖아요. 최광욱 의원이 그 조국 아들에게 그 인턴 증명서를 떼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불법이라고 1심과 2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불법이라고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갔어요. 전원 합의체라는 얘기는 왜 가느냐? 전원 합의체를 갈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세 사람이 한 건을 예를 들어 그 건을 봤는데 세 사람이 대법관 중에 세 사람이 봤는데 세 사람이 모두가 일치하면 전원의 합의체 안 가요. 그냥 기각하든지 뭐 하는데 이 건을 가지고 세 사람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명은 1, 2심이 맞다. 그런데 한 명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내가 판단할 때는 다르다. 뭐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를 빼돌렸잖아요. 그 빼돌렸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것이 본인이 입회하지 않는 상태에서 열어봤다. 그럼 이게 재판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다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갔는데 3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이라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9명은 이게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3명은 불법이라고. 이게 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똑같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법관들도 뭐 9대3으로 갈리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어찌됐든지 이제 공평하지 못한,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세상, 어두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당시에 이 아삽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다. 흑암 중에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고 완전히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암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외국 이렇게 갈 때, 지금은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애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늦게 나가요. 제일 늦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로 하니까 뭐 빨리 뭐 처리하는데, 이놈의 여권을 다 걷어가요. 뭐 한 20명 간다 그러면 여권을 다 걷어가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없어. 우리는 뭐 의자도 없잖아요. 어디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돼. 한참 있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뭐 써가지고 뭐 이 애들이 뭘 써가지고, 그리고 2시간, 3시간이다 오고 또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그냥 내보내냐면 노골적으로 욕을 해요. 돈을. 필리핀 애들은 그러거든요. 노골적으로 딱 1,000페소. 그 1,000페소 하면은 우리나라 돈은 한 3만 원, 3만 5천 원 하는가 봐. 그 이제 나한테 흥정을 하지. 너희들 몇 명인데 못 줘. 500페소. 이제 깎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 예를 들어 이제 지금도 그런 거 같아요. 캄보디아 같은 데는 노골적으로 아예 그냥 줘야 돼. $1 줘야 돼. 케냐도 가니까 그렇게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데는 좀 빨리 나가려고 그러면 딱 $5 주면 어디 갔는지 빨리 해가지고 빨리 갖다 줘. 여권을 빨리 갖다 줘.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래요. 필리핀에서 이제 저 혼자 올 때인데, 아니 내가 써도 되는데, 제복 입은 사람이에요. 제복 입은 사람이 자기가 도와주겠대. 그리고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맙다 그랬지. 그 공항 안에서 이제 벌어질 일인데, 그럼 다 쓰고 났더니 돈 달라는 거야. 아, 이 사람이 미쳤나 이게. 아니 내가 써도 되는데 왜 네가 쓰고 돈 달라고 그래. 아니 내가 썼으니까 돈 달라는 거야. 아니 그리고 여권 안 주니 어떡해. 돈 줘야지. 왜냐면 여권 줘야 쓰잖아. 야, 그러고 있더라고요. 공항 안에서 제복 입은 사람들이.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일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사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흑암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6절과 7절이 뭐냐면,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악한 자들을 돕고 소위 말하면 불법으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취했고 그 유익을 취한 만큼 나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종말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과 7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리자들을 굉장히 높여준 거예요. 신들이라고 그랬고 오늘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높여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여줬는데 그들이
그 높임을 받은 만큼 공의를 실현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오늘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는데 사용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7절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이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잘 죽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고관에 하나처럼 넘어진다. 일반 사람처럼 죽는다. 이 말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왕으로서 죽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 죽으면 뭘 하죠? 국장을 하잖아요. 국장. 뭐 5일을 하든 7일을 하든. 그리고 어디 가게 돼요? 국립묘지 가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못 간 사람이 있죠. 전두환 대통령. 아직도 집에 있어요. 유골이.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뭐 파주에 어디에 있는데 거기 지금 있고 거기로 갔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화장을 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여준 만큼 공의를 실현하지 못했고 불법을 장했고 오히려 그 약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악한 자들을 도와준 대가가 그 종말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언제 보면 안다고? 죽었을 때 보면 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잘 살고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죽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생겼고 그 약자들이 너무너무 억울했고 그 억울한 대가를 억울하게 만든 대가를 이제 종말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이게 그 대리자들이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그 공의는 실현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공의는 언제 실현되느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루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흐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지막 절에 그 시인이 아삽이 마지막에 8절을 통해서 그러면 진짜 공의는 언제 실현되느냐? 하나님의 심판 때에만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뭐 하라고요?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만 공의가 실현되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면 공의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 전체를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느냐?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시인이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공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르게 심판할 수가 있고 그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2절부터 7절까지는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나름대로 굉장히 나라가 활발했고 부강했고 그 따라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공평한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약자들이 너무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럼 오늘날도 이런 약자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약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시인은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없다.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만이 공의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유일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만 공의가 실현되게 되고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고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하게 된다고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제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은 내가 뇌물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말은 예를 들면 천국에 갔는데 또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간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 본인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무호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심판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잘못해놓고도 딱 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도 지옥도 절대로 지옥에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옥에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도 거기서 나 억울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지옥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 나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이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너무 억울해요. 해봐야 소용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수고했다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만이 유일한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수님을 믿는 데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